내가 주 예수 안에서 디모데를 여러분에게 빨리 보내고자 하는 것은 나도 여러분의 형편을 알고 마음의 시원함을 얻으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자기 자신의 일에만 몰두하고 그리스도의 일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내 형편이 허락하는 대로 즉시 그를 보내고 싶습니다. 그러나 나는 내 형제이며 동역자이며 함께 군사된 사람이며 또한 여러분의 사도이며 내 필요를 섬기는 사람인 에바브라디도를 여러분에게 돌려보내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사실 그가 병이 나서 거의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께서 그에게 긍휼을 베푸셨고 내게도 긍휼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는 나로 하여금 근심 위에 근심을 갖지 않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주 안에서 큰 기쁨으로 그를 맞아주고 그와 같은 사람들을 귀하게 여기십시오. 할렐루야. 우리를 어둠 가운데서 불러내셔서 기이한 빛으로 인도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우리 그 놀라우신 주님 앞에 우리 감사와 찬양과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선하신 주님, 위대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며 주님을 높여드리기를 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충만하십시오. 말씀 충만하십시오. 정말 우리의 인생이 때로는 동력이 깨진 배처럼 의욕을 상실하고 의지를 상실한 채 한자리에 오래 머물러 있어도 오늘 우리가 함께 예배할 때 하나님의 사랑이 파도가 되어 우리의 삶을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소원의 항구로 견인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청년 공동체를 섬기는 이 목회자로서 많은 고민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요새는 청년부는 교육부서인가에 대한 질문을 스스로 할 때가 많습니다. 몰라서 하는 질문이 아니라 청년부가 정말 교육부서라면 작년 그룹과는 다르게 여러분이 여기서 예배하고 여기서 양육을 받을 뿐만 아니라 교육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양육과 교육은 다른 것입니다. 이 보살펴서 자라나게 하는 것이 양육이라면 교육은 지식을 가르쳐서 자라나게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어떠한 의미에서 사랑에만 할 수 없다는 것이죠. 넘어져도 실수해도 그랬어요. 잘했어요. 괜찮아요. 이렇게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과연 무엇이 옳고 또한 무엇이 그른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때로는 아주 매서운 눈초리로 문제를 지적하고 직면하게도 해야 하고 상황에 대한 이해보다는 말씀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삶을 살도록 가르치고 다그쳐야만 하는 악역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그 가르침대로 전해서 그것이 여러분의 인생의 가장 큰 자원이 되고 인격이 되고 삶을 사는 태도가 되게 해야 하는 것이죠. 때로는 따뜻하지 않아서 서운하고 용납해주지 않아서 마음이 상해도 말입니다. 개인적으로 내린 결론은 청년부는 교육부서다 이에요. 이 말은 나는 이제 악역을 마음먹고 하겠다는 결정을 내린 것과 동시에 청년들을 가르쳐 자라나게 하겠다는 결정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청년 세대 가운데 청년들에게 정말 필요한 교육이란 무엇일까? 하나님 앞에서 고민하면서 이 공동체를 위해 기도하는데 평소에 제가 정말 좋아했던 이 생테쥐베리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프랑스 작가인 생테쥐베리는 만약 여러분이 배를 짓고자 한다면 더 많은 나무를 얻고 일을 나누고 지시하는 데 힘을 쓰지 말라. 다만 사람들에게 광대하고 끝없는 바다에 대한 갈망을 가르치라 라고 말했습니다. 갈망을 가르치라는 것이에요. 바다에 대한 갈망이 있다면 오늘 무엇을 선택하고 또한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알게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매우 분명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자신이 갈망하고 있는 것에 대한 확신을 잃어버릴 때 방황하게 됩니다. 인생의 목적으로부터 오늘을 살아갈 힘을 얻고 또한 길을 발견하기 때문이에요. 청년의 시절에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가장 위대한 가르침이란 무엇일까? 여러분, 그것은 그리스도를 갈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명성을 갈망하는 것, 하나님 예배하기를 갈망하는 것, 광대하고 끝없는 그분의 사랑을 갈망하는 것, 여러분, 우리가 이 갈망을 배운다면 우리는 자신의 변화를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스스로 변화를 이끌어낼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무엇이 우리에게 필요한지 오늘을 살아가는 지혜와 전략을 얻게 될 것입니다. SNS 공동체는 바로 이 그리스도를 갈망하는 공동체, 그리스도를 갈망하는 것을 가르치는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그분의 기쁨을 위해서,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오늘 과연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아는 믿음의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정말 그 뜨거운 거룩한 열망 안에서 살아가는 주님의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사람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그리스도를 갈망하는 사람들이 되십시오. 이렇게 축복하시겠어요? 네. 오늘 본문 속에는 이 두 인물이 등장합니다.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였습니다. 그들은 사도 바울 곁에서 가장 가까이 그를 사랑하며 섬기며 더불어 복음을 위해 자신의 삶을 던진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바울의 영적인 자녀이자 제자, 또한 사랑의 동역자였던 그들이 과연 바울을 통해서 이 배운 것이 있다면 무엇일까? 어떠한 가르침을 받았던 것일까요? 여러분, 바울이 자신에게 있어서 정말 맡겨진 사람들을 양육하고 가르칠 때 바울이 고집했던 그의 신념은 그리스도를 위한 삶이었습니다. 그리스도께 초점이 맞춰진 삶이었어요. 우리가 빌립보서 강해를 시작하면서 마치 난관과 같이 만났던 이 바울의 고백을 기억하게 됩니다. 살든지 죽든지 내 안에서 그리스도만 존귀케 되게 하려 함이라. 우리에게는 너무 높아서 도달하지 못할 것만 같았던 그 바울의 마음, 여러분, 이것이 바울의 열망이었어요. 이러한 것들은 그의 마음속에서 차고 넘쳐 흐르는 것이었습니다. 숨김없이 흘러넘치는 것들이었죠. 그래서 이 바울의 갈망은 그의 삶을 통해서 다른 이들에게 전이 됐을 뿐만 아니라 그는 또한 그의 삶으로 바로 이 갈망을 가르친 사람이었습니다. 이 그를 따르는 영적 자녀와 같은 사람들 안에 바울이 심어놓은 가장 위대한 교육이란 바로 그리스도의 명성을 갈망하게 한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 이 바울의 이 갈망을 가진 디모데와 또한 에바브로디도의 삶은 어떠했을까? 오늘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이 두 사람에게는 공통 분모가 있습니다. 아주 비슷한 닮은 꼴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첫 번째, 그들은 진실하게 생각하고 돌아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 2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0절 말씀 시작. 이 바울은 강한 애착을 가지고 있던 빌립보 교회와 이 성도들을 돌아보기 위해서 디모데를 보내면서 그가 왜 지금 디모데를 보내는지에 대한 이유를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였어요. 여러분, 단지 디모데가 굉장히 어떠한 일에 대단히 탁월하고 빌립보 교회 안에 있었던 문제들을 해결하는 일에 아주 능통한 적임자였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진정으로 진실하게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이죠. 자, 그렇다면 지금 여기서 기록하고 있는 진실하게, 진정성이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기본적으로 전제되어야 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살펴봤던 이전에 이 사도행전에서 바울은 폭동이 일어나거나 위협이나 분쟁이 일어나서 자신이 갈 수 없는 곳에 디모데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사실 바울 서신의 다른 곳들을 보게 되면 이 디모데의 부족함이나 그의 연약함에 대한 바울의 염려나 그의 권면에 대해서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에는 내가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낼 때 너희는 저를 두렵게 하지 말라고 권면까지 하는 것을 보게 돼요. 이 이야기는 디모데가 자주 그의 사역 안에서 두려움을 느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언제나 그가 갈 수 없는 곳에 디모데를 대신 보내고 디모데만한 다른 사람은 내게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왜일까요? 여러분, 디모데는 바울 곁에서 그의 삶을 보았고 그의 삶을 배웠습니다. 바울 안에 있었던 갈망을 배운 사람이었어요. 빌립보 지하 감옥에 이 착고에 매어 갇히고 억울하게 매를 맞고 갇힌 그 밤에 디모데는 바울의 노래를 들었습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감사하기를 포기하지 않았던 그의 결정을 보았어요. 환난과 고난이 그의 앞에 있어도 사명을 위해서는 절대 물러서지 않는 바울의 투지를 보았고, 복음을 위해 갇힌 사도 바울을 보면서도 정말 그를 쉬게 하는 마음으로 기뻐하며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도 나는 예수만 전해진다면 기뻐한다라고 말하는 바울의 얼굴을 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디모데에게는 다른 매뉴얼이 필요하지 않았어요. 그가 본 바울의 삶이 그 안에 각인된 매뉴얼이었습니다. 이제 디모데 자신 그 자체가 매뉴얼이 된 것이죠. 여러분, 바울이 디모데를 보낸 가장 중요한 이유는 그의 마음이 바울의 마음과 같았기 때문입니다. 같은 것을 추구하고 같은 것을 보고 같은 것을 판단하고 같은 방식으로 결정을 내릴 것을 믿었기 때문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진짜 진정성 있게 돌아보고 진실하게 살폈는데 결과적으로 바울이 기대했던 추구했던 방향성과는 만약 다르다면, 결과가 전혀 다르게 되었다면 그렇다면 어떻게 할까? 여러분, 그렇다면 바울은 디모데를 보낼 수 있는 이유를 찾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기본적으로 디모데의 진실함에는 여러분, 바울과 연합된 동일한 마음, 동일한 영적인 DNA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정말 디모데라면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무엇을 추구하는지,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하는지를 그는 알 것이다. 여러분, 이 믿음이 있어야 사람을 보내는 것입니다. 저도 이 사역할 때 저 역시 이 누군가에게 굉장히 중요한 일을 맡길 때, 특별히 그 일이 저 대신 해야 하는 일이라면 가장 필요한 믿음은 그 사람이 나와 같은 마음인가? 입니다. 여러분, 사람에 대한 믿음이에요. 능력에 대한 믿음이 아닙니다. 나와 같은 생각, 같은 판단, 같은 방향성과 같은 가치관으로 그 문제와 상황을 볼 것인가? 라는 것이죠. 굉장히 진실하게 최선은 다했는데 엉뚱하게 일을 풀어서 일을 그르치는 경우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뭐라고 말할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진정성 있게 했거든요. 더 곤란한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 진실함과 진정성에는 그를 보내는 사람의 마음과 연합된 하나의 생각, 하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전제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그분의 일을 맡기시고 보내실 때도 우리가 정말 최선을 다해서 그 일을 열심히 하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의 분명한 마음을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믿으세요? 조금 부족하고 조금 연약해도 그것은 괜찮습니다. 그러나 다른 마음이라면 전혀 다른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는 것이에요. 보낸 이의 뜻을 비껴가게 되는, 그 마음을 벗어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이죠. 저는 어린 시절 아버지께서 제게 이 만화책 하나를 주셨는데 그 책의 이름은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였습니다. 아버지, 어린 저에게는 너무나 무거운 멍해였어요. 유년부를 다닐 때 이 주일 아침에는 언제나 제가 가장 좋아하는 만화 영화를 방영했습니다. 설까치, 아기공룡 둘리, 달려라 하니 이런 것들 말이죠.
그러면 이 시계 바늘이 달려가는 초침 소리를 들으면서 제 귓가를 계속 때리는 그 질문과 씨름했어야 했어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여러분, 어린 시절 때가 되면 다 유치를 뽑잖아요. 제가 어느 날 어머니의 손을 붙잡고 영문도 모른 채 치과를 방문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진료대에 누웠는데 그 의사 선생님이 크리스찬이셨어요. 제가 알기로는 목사님이신데 치과 의사 선생님으로 기억하고 있는데요. 제가 딱 진료대에 누웠는데 그 어린 나이에 다 너무나 생생하게 기억이 나요. 제 눈이 마주할 수 있는 정확한 각도에 이 고난받으시는 예수님의 사진이 걸려 있었어요. 그리고 제 치아를 뽑기 위해서 선생님께서 설명까지 이게 감자라는 건데 지금 이걸로 네 이빨을 뽑을 거야 라고 말씀하시면서 제 입을 벌리라고 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예수님 생각을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는데 얼마나 그분이 아프시고 고통받으셨을지를 생각해 보라는 거죠. 그러며 참으라는 이야기에 이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근데 제가 봐도 그 그림 속에 예수님은 너무나 애처로웠어요.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히고 창에 찔린 예수님을 생각할 때 아무리 어린 저였지만 제가 무슨 양심으로 흔들리는 이빨 하나를 뽑으면서 울 수가 있겠어요. 그냥 피를 철철 흘려도 예수님 생각을 하면서 울음을 참았어요. 더 놀라운 것은 마취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생리를 뽑았어요. 예수님은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데 나는 내 이빨을 뽑으면서 아프다고 울 수는 없다. 그렇게 참았습니다. 여러분, 어린 아이였지만 예수님의 마음을 고려하며 그 생각이 행동을 결정하는 방향성이 된 것이죠. 무엇을 해야 하는지, 어떠한 선택을 해야 하는지를, 그러기 위해서는 뭘 감수해야 하는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인생을 사는 기준이자 판단의 척도가 되는 것이에요. 무엇이? 바로 주님의 마음입니다. 그 마음이 나의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이 몸담고 살아가는 그 삶 속에서 지금 여러분은 누구의 마음으로 살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인격, 예수님의 성품, 예수님의 생각,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선택으로 여러분의 삶을 살고 있으세요? 정말 여러분이 하는 그 일 속에 하나님의 일이 드러나고 있습니까? 잠언 25장 13절 말씀에 보면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의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과연 누가 보낸 이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사람일까요? 여러분, 보낸 이의 마음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과연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의 마음은 어떠한 마음일까?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의 여정 속에서 이 질문에 대한 답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는 주님이 보내시는, 우리를 보내신 그분의 뜻 안에서 모든 상황과 환경 안에 보내신 이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십시오. 보낸 이의 마음을 기쁘게 만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세요. 저는 사랑하는 에센스 공동체 믿음의 청년들의 삶 가운데 그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진실하게 또 진정으로의 또 다른 의미는 진실한 사랑, 정직한 사랑을 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표준 세번역 번역으로 보게 되면 20절 말씀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여러분의 형편을 진심으로 염려해 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자, 진심으로 돌아보고 진심으로 염려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정말 그 일에 자기 것을 포기하는 헌신의 사랑을 할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는 우리와 아무 상관없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동정과 연민으로 눈물을 흘릴 수 있어요. 제가 이번 주 이 포털 사이트 1위의 검색어로 이 신경 섬유종이라고 올라왔길래 기사를 보니까 이 세상에 이런 일이라는 프로에 나온 사연이 소개되었습니다. 한 30세 되는 자매가 신경 섬유종에 걸려서 이미 13살에 녹내장으로 이 시력을 다 잃어버리고 얼굴이 완전히 녹아내리고
이 머리뼈가 심지어는 자라지 않아서 뒷머리가 움푹하게 함몰되어 있는 모습을 보게 되었어요. 그의 부모의 눈물 어린 이야기를 들으면서 정말 저도 그 영상을 보는데 사무실에서 혼자 코를 훌쩍이면서 눈물이 나더라고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아마 이 사연을 보았을 때 동일한 마음이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너무나 딱하죠. 안쓰럽고 안 됐어요. 여러분, 그렇다고 우리는 이것을 진실하게 하는 사랑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어떤 이들은 그저 동정하면서 어쩌면 자기 삶에 대해 안도하는데 그칩니다. 그 이상 더 이상 나가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진실하고 진정성 있는 사랑은 결국 그래서 무엇을 했냐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요구합니다. 이 감동을 느끼는 것에서, 연민을 느끼는 것에서 그치는가, 아니면 그 이상으로 나아갔냐라는 대한 뚜렷한 경계가 생기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디모데후서 1장과 4절 말씀에 보면 이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일을 내가 안 하니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바울이 거절받고 버림받고 홀로 남겨졌을 때 여러분, 바울 곁에는 언제나 디모데가 있었습니다. 이유 없는 비난과 이 반대에 부딪혔을 때도 디모데는 언제나 항상 바울의 곁을 지켰어요. 그래서 이 노년의 복음 전도자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서 외롭고 초라하게 이제 자신의 죽음을 직감할 때 디모데에게 편지합니다.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너는 겨울이 오기 전에 어서 오라. 디모데가 그리웠던 것이죠. 가장 외롭고 가장 어둡고 가장 힘들었던 순간에 그의 곁을 지킨 디모데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데마가 세상을 사랑하여 바울을 버리고 화려한 도시 데살로니가에 갔을 때 여러분, 디모데에게는 이 사랑할 세상이 없었기 때문에 바울 곁에 있었겠습니까? 그에게는 화려한 도시의 쾌락이라는 것은 애당초 없었기 때문이었겠습니까? 여러분, 디모데에 대해서 성경은 그가 연소한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마 우리들보다도 훨씬 더 어린 사람이었을 거예요. 즉, 이것은 우리보다도 더 경험적인 것들에 대해서 더 많은 갈망이 있었을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한 나이였을 거라는 이야기예요. 하지만 지금 디모데는 마치 그의 스승, 그의 영적인 아비 바울이 인생에 자랑했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던 삶을 살았듯이 그 자신도 자기가 추구했던 더 모든 유익하고 자신의 만족을 위해 추구했던 그 모든 것을 무가치한 것들로 여겼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선택하고 쫓던 삶에 대해 미련을 두지 않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포기할 것이 없었기 때문에 바울 곁에 남은 것이 아니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렇듯 진실한 사랑이란 자기 자신을 내어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또 다른 주인공인 이 에바브로디도 역시 로마에 수감되어 있는 바울을 위해서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파송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에바브로디도가 갔을까요? 왜 그가 갔겠습니까? 그가 가겠다고 했기 때문이죠. 여러분, 당시 감옥에 갇힌 죄수를 이 옥바라지 할 때는 그렇게 옥바라지 하는 사람도 죄수와 동일한 취급을 받게 되어 있었습니다. 즉, 지금 바울의 옥바라지를 한다면 에바브로디도 역시 죄수의 몸이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게다가 지금 성경은 에바브로디도는 로마에서 바울을 섬기다가 중병에 걸렸다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이 성경학자들은 그간 긴 여행의 피로를 이기지 못해서 병을 얻었거나 이 향수병으로 인해서 이 연약해진 육체 때문에 풍토병을 얻었을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결코 쉬운 선택이 아니었다는 것이에요. 결코 쉬운 길이 아니었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많은 성도들이 있었지만 에바브로디도가 로마에 온 것은 바로 그가 헌신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콜링한다고 다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만약 그랬다면 우리의 공동체는 어쩌면 전순원의 전순장화가 이루어졌을 것입니다. 결국에
여러분 본인이 그 부름에 응답해야 하고 응답해야 가는 것이죠. 빌립보 성도들은 그들의 목회자였던 바울을 뜨겁게 사랑했지만 여러분 결국 바울 곁에 간 사람은 에바브로디도였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들의 사랑이었고 이것이 바로 이들의 사랑의 태도였어요. 그랬기 때문에 바울이 애착을 갖고 너무나 사랑했던 빌립보 교회로 사람을 보낼 때 이 두 사람을 선택했던 것입니다. 그들이 어떻게 사랑하고 어떻게 섬기며 어떻게 돌아볼지를 알았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 사랑하고 예수님을 위해 산다고 정말 그분의 영광을 위해 산다고 이야기하지만 그것이 정말 진실한 진정성 있는 것이 되기 위해서는 바로 자신의 것을 내어주는 헌신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중 기적과 이적의 현장에선 누구보다도 예수님 가까이 있었던 제자들이 십자가로 가는 비아돌로로사 그 길 위에서는 멀찍이 쫓아가거나 뿔뿔이 흩어져 버렸어요.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는 주님을 따를 수 있었지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는 그 길을 갈 수 없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호산나를 부르며 그분을 환호하는 군중 속에서도 비난과 조롱을 퍼붓는 우둔한 군중 속에서도 언제나 자기 사랑을 지키셨어요. 언제나 자기 사랑의 길을 가신 분이셨습니다. 자, 여러분 진실한 사랑이란 무엇일까요? 말은 장황하고 자기 이상은 굉장히 드높은 것 같은데 결국 자기 헌신이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제 정말 그가 뱉은 말처럼 헌신해야 될 때 너무 핑계가 많아요. 상황이 많습니다. 모두에게는 여러분 합리적인 합당한 자기 상황이 있어요. 여러분 평생의 삶을 살면서 자기 상황이 없는 채로 삶을 사는 시즌은 단 한순간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이야기한 대로 정말 자기의 헌신을 주님 앞에 드려야 할 때 언제나 핑계가 많고 언제나 자기 상황이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에게 속는데 심지어 자기 자신도 자기에게 속습니다. 그런데 저는 절대 속지 않아요. 주님은 속지 않으세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진실한 사랑이란 자기 자신을 내어주는 사랑입니다. 자기 사랑의 헌신을 아끼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사랑은 꽃을 피우는 것에 있지 않고 열매를 맺는 것에 있어요. 눈에 보기에 화려하고 듣기에 좋은 말이 아니라 결실하는 사랑의 헌신의 사랑 말이죠. 저는 오늘 사랑하는 SNS 공동체 믿음의 청년들 우리의 삶이 결정적인 순간에 결정적인 사랑을 우리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느 때나 언제나 어떠한 상황에서든 이 흔들림 없는 사랑의 견고함을 지닌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럼 두 번째, 그들은 그리스도의 일을 구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 2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1절 말씀 시작. 자, 여러분 자신의 일과 이 그리스도의 일의 기준은 무엇일까요? 이 두 가지를 가르는 기준이란 무엇일까? 무엇이 우리 자신을 위한 일이고 무엇이 그리스도를 위한 일이겠습니까? 여러분 무엇일까요? 여러분 그것은 누가 영광을 취하고 누가 기업될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누구에게 유익이 남느냐의 문제인 것이죠. 지금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는 그리스도의 일을 구하는 사람이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해 줍니다. 26절을 보시겠어요? 그는 여러분 모두를 늘 사모하여 또 자기가 아프다는 소식을 여러분이 들은 줄 알고 늘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에바브로디도는 빌립보 성도들이 지금 자기가 아프다는 소식을 듣고 자신을 걱정한다는 사실을 역으로 염려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사실 이쯤 되면 아픈 것도 훈장이지 않습니까?
어디 왔어요? 지금 그가 자기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빌립보에서 로마까지 죄수의 동일한 신분으로 바울을 사랑하고 섬기고 그를 돌보기 위해서 거기까지 왔다가 거기서 중병을 앓게 됐어요. 그런 에바브로디도를 걱정하는 빌립보 성도들의 걱정과 기도해주는 사랑의 마음이 왜 싫겠습니까? 왜 싫겠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는 달랐던 것이죠.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일에 있어서 성도들의 마음이 다른 근심으로 나뉘어지는 것을 원하지 않았던 것이, 그건 주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바울을 섬기는 것이 자기 부름의 사명인데 자기가 아파서 성도들의 걱정을 더한다면 사명자로서의 자기 도리가 아니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결국 결론은 자기 자신이 중요하지 않았던 것이에요. 제가 예전에 우르무치 있을 때 개인 예배를 드리면서 그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주님, 제가 정말 예수님 닮은 선한 목자와 같이 주님이 제게 맡겨주신 양떼들을 사랑으로 섬기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했는데 주님이 그냥 기도 잘 받아주시면 되는데 제게 다시 물으셨어요. 너 정말 선한 목자가 되기를 원하니? 선한 목자는 양육을 탁월하게 하는 사람도 아니고 목양에 대한 리더십을 발휘하는 사람도 아니다.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해 죽을 수 있는 사람이다. 너 정말 그렇게 살기를 원하니?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양을 위해 죽을 수 있는 사랑, 여러분, 목자의 사랑이란 그런 것입니다. 굉장히 무게감을 가지고 고민하며 두렵기도 했지만 주님 앞에 정말 그런 사람으로 살기를 원한다는 마음을 드렸어요. 그리고 얼마 전에 기도하면서 제가 동일한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주님, 저는 예수님 닮은 선한 목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랬더니 주님이 제게 다시 말씀하셨어요. 아니, 너는 개다. 제가 놀랬죠. 네? 너는 양떼를 모는 개일 뿐이다. 굉장히 강했어요. 저에게는 약간 충격이었습니다. 주의 종으로 살겠다고 인생을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저는 목회자로서 제 삶에 대한 두 가지의 마음이 있었습니다. 한 가지는 가끔 여러분이 저를 축복해 주시면서 기도의 제목을 부를 때 저는 늘 같은 마음을 나눴습니다. 저는 무엇을 잘하는 목회자가 되기보다 정말 저 목회자가 나를 사랑했다고, 내가 그의 사랑을 받았다고 그 마음을 남기는 그러한 목회자가 되기를 원한다고 했어요. 그리고 또 개인적으로는 저는 성도들에게 존경을 받는 목회자가 되는 것, 그것이 제 기도의 바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제게 너는 개 라고 하실 때 이 모든 그림이 산산이 깨지는 것을 느꼈어요. 주님을 위해 헌신하며 살아가지만 결국 저도 제 개인의 삶에 남겨지는 의미가 있기를 바랬던 것 같아요. 존경받는 목회자, 사랑 많은 목회자, 특심으로 예배하는 구별된 예배자, 이러한 가치들이 제 인생의 마지막 존귀가 되기를 바랬던 마음, 저의 삶을 수식해주는 이야기가 되기를 원했던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마치 너의 인생이 기억되기를 원하지 마라, 너의 인생에 남겨지는 것이 있기를 기대하지 마라, 예수님만 기억되면 된다, 예수님만 남겨지면 된다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그래, 나는 그냥 양떼를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개구나. 처음에는 사실 약간 마음이 쓸쓸했어요. 나의 인생이라는 것이, 주의 종의 길을 가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자기의 인생을 남기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만 남기는 사람, 예수님께 가라고, 예수님을 바라보라고, 그분의 길에서 벗어나지 말라고 외치는 목자의 개일 뿐인 것이죠. 그런데 주님, 그렇습니다. 저는 양떼를 목자에게 이끄는 개입니다. 주님 한 분이 진정한 목자이십니다. 그 고백을 주님 앞에 드리는데 제 마음이 너무나 기쁘고 가벼워졌어요. 제 인생이 무엇을 추구해야 하는지, 무엇을 구해야 하는지 더욱더 명료해지고 단순해지고 명확해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구한다고 하지만,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위해 산다고 하지만,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여정 속에서 우리가 추구하게 되는 자신의 유익들이 있습니다. 정말 그 유익 때문에, 정말 그 유익이 남기는 영광 때문에 우리는 우리 자신의 일을 구하며 그 자리에 멈춰 서게 될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것이죠. 아니면 자신의 유익을 구하는 일과 그리스도의 일을 구하는 것이 뒤섞여 혼재되어 있는 마음으로 인생의 길을 걸어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2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겠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1절 말씀 시작. 자, 여러분, 몰두하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그것 외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왜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가? 우리가 자기의 삶, 나의 유익의 삶에 빠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추구하는 삶에 빠져 있기 때문이에요. 왜 예수님의 길이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가? 어떻게든 내 유익과 나의 만족과 내 것을 지키면서 그 길을 찾으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바울과 디모데, 에바브로디도는 달랐어요. 그들은 예수님께 몰두해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 몰입해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랬기 때문에 죽음에 처하는 극한의 상황에서도 그의 상황이 아닌 오직 예수님만 보이게 됐던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의 길만을 구하고 찾을 수 있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어떠한 삶을 살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어떠한 사람으로 살기를 원하십니까?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런 사람이 되고 싶은 마음으로부터 그렇게 살고 싶은, 그렇게 살게 되는 힘과 능력을 얻게 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어떠한 사람으로 삶을 살고 싶으세요? 자신의 일을 구하고 오직 그 일에 몰두하는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그리스도의 일을 구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세요? 오늘 바울과 디모데, 에바브로디도의 삶이 우리에게 남기는 이야기, 우리에게 남기는 교훈이란 무엇입니까? 갈망하라. 그러면 그 갈망이 너를 이끌 것이다. 과연 무엇을 갈망할 것인가? 그리스도의 일, 그리스도의 영광, 그분의 명성을 위해 뛰어가는 삶을 갈망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정말 이 갈망하는 자의 마음으로 그리스도를 위한, 그분의 영광을 위한, 그분의 명성을 위한 삶을 사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예배하고 그렇게 말씀을 보고 그렇게 기도하는데도 왜 우리 주님이 보이지 않을까요? 정작 우리가 몰두하고 있는 것이 나 자신의 유익에, 내 자신의 삶, 내가 지켜야 될 내 인생의 소망, 그 모든 것이기 때문입니다. 왜 주님의 길이 보이지 않는가? 내가 포기할 수 없는, 내가 원하는 그 길과 더불어 주님의 길을 구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바울과 디모데처럼, 에바브로디도처럼 주님의 길을 구하고 예수님께 몰두하고 예수님께 몰입해서 모든 상황과 환경 속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보이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과 나는 간 것 없고 오직 구속한 주님만 보이는도다. 이것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원할 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의 전망대에서 보여지는 우리의 시선을 사로잡는 유일한 우리에게 남겨진 그 한 가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며 찬양하며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의 마음을 찾으시는 주님 보좌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이곳에 있지만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고 주님의 말씀을 구하고 주님의 나라의 영광을 앙망한다고 말하지만
하나님 보이지 않는 저변에서 나는 내 인생의 왕국, 내 인생의 보좌 위에 내가 얼마만큼 안전하게 내가 원하는 것을 할 수 있는가요? 내 인생의 궁극의 목적이 있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이 시간 주님 앞에 그 모든 것을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 몰두한 사람, 예수님께 몰입된 사람, 그래서 때로는 극한의 상황과 환경 속에서 자기의 유익을 구할 수 없는, 자기 자신을 생각할 수 없는 오직 앞에 계신 그리스도 예수만 보여주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의 시선을 사로잡아 주십시오. 오늘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아 주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을 갈망하는 그 갈망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남기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의 내용을 가진 거룩한 예배자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이 시간 그 마음을 담아서 이 찬양의 고백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